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종교개혁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개혁이란 본래로 돌아가자,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기교회로, 초대교회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돌아가는 개혁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초기교회로 돌아가도 안 되고 초대교회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언제나 항상 거기에 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거기서 수고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교회 성전에 또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개혁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신앙에는 개혁이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장례를 지내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우린 갈릴리로 가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고, 거기에 갈릴리에 올라온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 그 외에 몇 제자들이 우리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밤새고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기에 그들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이죠. 요한이 시몬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는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이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날도 밤새고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 나오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몬이 말합니다. 베드로죠.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데,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신 후에 장례 지내고 돌아왔을 때 갈릴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배를 타고 다니고,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 모습도 겉으로 보면 전혀 변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3년 혹은 4년, 때로는 5년 동안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지만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예민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즉 요한이 시몬에게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그에겐 큰 종소리와 같았을 겁니다. 맞아. 그리고 그는 물에 뛰어들어 그 배보다 먼저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바로 이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는 오늘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종교개혁주일은 하나의 정리하는 기간이기로 합니다. 지난 날을 어떻게 지내왔으며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야 뭐 이전에 어떤 얘기 아니고, 그냥 일상 삶 속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적이 나타나는, 이때 다시 한번 던져봐. 밤새고 잡았는데 오른쪽은 안 했겠어요? 왼쪽은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집중하는,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새로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이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학이, 어떤 교리가, 종교적 어떤 열심이 이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 이것이 우상이 되고 이것이 걸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오직 중심이 하나님. 우리 동해제1장로교의 기본 신앙은 뭡니까?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맞추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 승연, 모르면 실수하고 모르면 잘못하고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는 죄도 큽니다. 모르기 때문에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을까요? 그 힘쓴다라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지식을 그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것이 그날을 보게 하고 그 역사를 보게 하고 그것이 희망이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이적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던 선지자는 그의 나타나심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경험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복이 심해요. 신앙도 그래. 신앙도 어떻게 신앙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믿음인데 내가 믿는데, 믿음이란 모든 지식 위에 있습니다. 초지식입니다. 모든 경험보다 앞섭니다. 신앙의 대상과 어떤 것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날이 있기를 원하고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왜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왜 핑계댑니까? 그게 중해 보이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그게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떨고 있습니까? 왜 놀랍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속에 빠져들었고 엘리야도 죽기를 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열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기에 그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자기가 볼 때 이건 끝! 더 이상 소망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불로써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세벨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이걸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놀라서 도망갑니다.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놀라고 두려우니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죽기를 하나입니다. 죽기를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이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뭘 합니까?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광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곳으로 가서 그는 죽기를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 배반했는지 알았어요. 다 돌이켰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속단하지 마라. 속단하지 마라. 내가 보는 거로 속단하지 마라. 너희 환경으로 속단하지 마라. 상황 때문에 속단하지 마라. 네가 결론을 내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우리의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기다 하기 전까지는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어 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을지인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의 복음밖에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개혁한다면, 새로워진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아래 발을 선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며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날은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그날은 내가 능력을 베풀어 줄 거야. 너희는 놀랄 뿐이다. 너희에게 하는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는 만족할 것이고 보람 있게 거두어서 너희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날이 꼭 온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이사야 44장은 우리가 10월 달에 들어오면서 보게 되는 말씀인데 거기서 몇 번 중요한 단락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선택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내가 도와줄 여호와야. 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는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과연 뭐라 말씀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10월달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던 것이 뭡니까? 나는 너를 만든 여호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어낸 여호와, 너를 도와줄 여호와, 내가 창조주라고. 창조주. 너를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배의 자로 만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나를 바라보는 자로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들었다.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이라고.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속한 자라. 나에게 속한 자라.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2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말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의 모든 소망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소망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나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의 자랑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명철하여 아는 겁니다.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도 어디까지입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를 명철. 지혜대로.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지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맞아! 라고 결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나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내가 안다고 하는, 내가 가졌다고 하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의롭게 섬겼습니다. 당대에 그 의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잔치한 후에 자녀들의 이름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혹시나 잘못한 것이 없을까? 혹시나 부족한 것이 없을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은 흉내만 내어도 좋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의로 항상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너희들만 잘났구나.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고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욥기서 끝날 때쯤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수고가, 나의 노력이, 나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입을 다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전의 것보다 배가 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심.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그 환경 때문에 속단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할 일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아니, 할 일이 있어. 왕을 세워, 그리고 엘리야 다음인 엘리사를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심판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다시 우리는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은 나의 나담은 세상이 아니,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물질도 아니,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옵션들일 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동해 제1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봉사보다 우선입니다. 구제보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일부 예배 때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들 봉사하거든요. 그건 봉사요. 예배는 예배야지. 2부 그래서 11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배가 참석이 안 된다면 봉사를 그만두세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자신이 버려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봉사했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한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3주만, 아니 2주만 못 들어도 이 사람 마음은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 시작하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밖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봉사보다 우선하는 게 예배요. 예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세상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제가 병원 사역할 때 제 앞에서 고해성사하듯이 나 진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사업 문제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고, 그리고 병 들어가지고 대학병원에 와서 누워있으면서 그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에 맞지 않고 세상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성실히 해도, 아무리 진실해도 이루는 것도 없어.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요. 그 믿음이 뭐요?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잘못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믿음 이걸로 끝난다 그 말이죠. 예수님 선지자들도 말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것이 뭡니까? 거룩을 얘기합니다. 성결을 얘기합니다. 구별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뭔가 다릅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신앙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습니다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적 결단만이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계를 느끼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강한 힘은 세상입니다.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이치가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전염병도, 전쟁도, 경제적인 논리도, 여러 가지 일들, 자연재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세상이 손쓸 수 없는,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가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도 풀어질 때가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내 마음과 내 자세와 내 열정과 내 고백과 내 행동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물질을 가지면, 지식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어떤 것을 가지면 된다고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이게 믿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이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예, 부딪힙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어떤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이인 줄을 알지어다.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우린 지식 속에 있는, 어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땅 속에, 세상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감동을 주시고, 그래 너는 이 자리에 서고 이 자리에 서고 이 자리에 서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처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어떤 것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비교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현상과 비교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우상과 비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창조자 없어. 나 외에 절대자 없어. 능력자 없어. 지혜자 없어. 너에게는 나야. 너에게는 나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자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어지럽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며 막아버리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무의미하게 헛되게 하신다. 그 말. 아무리 큰 소리를 하고 아무리 바른 말하는 것 같고 아무리 좋은 말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십니까? 진리면 이루어져야지. 바른 말씀입니까? 바른 말씀이면 그대로 돼야지. 바른 믿음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지. 헛된 말을 하는 자의 징표를 패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흩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해서 탑을 쌓아야지,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보람을 만들어야지, 결실을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는 걸,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점치는 자가 길을 긁어주고 시원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즐겁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미치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 그 말은. 왜요?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고, 어리석게 한다고, 헛되게 만들겠다, 그 말은. 구름같이 흩어져 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성취하게 하고 이루게도 하시고 또한 보이게도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개혁합니까?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그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들어보면 멋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을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세요. 어떤 것으로 해서 고백하는 거 아니, 그렇게 살아가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세요. 걸음을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회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돼. 그 일을 해. 그러면 돼. 왜요? 우리를 세상에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봐.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는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증건되리라. 내가 항폐한 곳을 다시 복구시키리라. 기품에 대하여, 깊은 물이 담겨있는 기품에 대하여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돼. 이 상황 속에 하나하나를 우리 성경 공부해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 헛된 말 같이 그렇게 들려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노예로 끌려가 있고 종들이 되어 있고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에 남은 자는, 그것을 누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가까이 있는 그 영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얼마나 빨리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 너 이게 맞잖아. 예. 그것이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이방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고, 모든 식민 백성들은 각자 원하는 자리에 내가 통치하는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흩어져 살도록 허락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허락의 모든 비용들을 내가 왕의 창고에서 내어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놀랍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내 목자라, 나의 종이라, 나의 선택된 자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나의 기쁨을 이룰 자라. 누가 하나님의 목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까?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통하여 역사하실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을 해나가는 자,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보게 해 주세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아니요, 적게 가졌다고 못하는 거 아니요.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이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나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혼란하고 어선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보는, 인간은 참 약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함께 해주심으로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끝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지라도 왜 그럴지라도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하지 못할까요? 과거의 경험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상으로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도록 거기다 늘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들도 보면 참 우스워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우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어떤 것 때문에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패망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우상 숫자만큼 심판하리라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시작할 때 참고 성경 말씀으로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굳건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제시할 때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기 회복을 얘기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는 뭐라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며 회복과 성취와 성공을 이루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